10절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읍기장 1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장 1절에 답이 달라졌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1장 1절 한 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0절, 1장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결과적으로 교회 목사를 주님은 붙잡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이던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반복을 드립니다. 반복을 드리는데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 말씀을 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제가 많이 설교를 해보면 다른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놓치더라고요. 저 역시 신학을 했다 뭐 했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받는 중에 한 2년 만에 제가 말씀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 강 목사 한 사람이 있지만 2년 동안은 제가 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내 제자로 메시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채찍을 가합니다. 왜냐?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인생이 뭐냐? 인생의 그 문제가 뭐냐? 인생이 저주받고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석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예수 생명이란 말을 알게 돼 있고 예수 능력이란 말을 알게 돼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 6가지가 보여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최소한의 말씀 한 구절씩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저는 중간중간 이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영적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뭐냐라고 해서 7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늘 반복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불신자 상태 6가지나 축복의 7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배를 바로 놓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중요한 말씀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의 강단 설교 속에서도 말씀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인 말씀을 성도들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이 냈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길을, 언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130년에 한국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동네에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눈만 돌리면 교회가 많습니다. 누가 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뭐에서 그 사람이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은 용서 못한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웃겠습니까? 아니, 목사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말은 못하지만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할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 눈으로 너 자신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왜 죽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죽었을까요?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말입니다. 내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나 같은 엉망죄인을 해결하시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주님의 내 생각, 내 무엇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육신으로 취해 있는, 욕심으로 취해 있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에 찔리시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다니는 그 발을 치유하기 위해서 못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시고 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악한 자 중에 내가 악인이더라고요. 주님을 못 박은 자,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남들 앞에 똑똑했다고 가시했던 나의 배경, 나의 배운 거, 나의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십자가 사랑이 인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식사 시간에도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차 마실 때도 말씀의 포럼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체질은 만나면 세상 얘기를 하고 만나면 세상에 즐겁고 세상이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시듯이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어떻게 왔다고요?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천지는 없어집니다.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 말씀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정말 영원불멸에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같이 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이 사람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살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역사하고 세상에도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운행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죠. 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혼과 영과 및, 혼이 뭐죠? 생각, 마음, 의식을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걸 혼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에 암이 있다면 치유될 것이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감찰을 한다.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감찰한다. 할렐루야. 어느 날 말이에요, 비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다가 탁 묵상을 하는 중에 내 피 속에 안 좋은 것도 흐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검사자들이 입으로 불어서 안 부른다고 하면 이렇게 피를 빼서 검사한다고 하거든요. 그 피 속에 마약균, 알코올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나 이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을 중독이 되어버리면 치유하는데 어떤 게냐면 피를 돌립니다. 마약 중독이 돼서 치유가 안 될 때는 피를 바꾸기 위해서 피를 돌리더라고요. 이게 내 피를 전체 거기 넣어서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죠? 내 속에 마약의 그 성향이 피에 있으면 이 피가 내 생각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때로는 남의 돈도 도둑질해서 마약 빠지려고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내 피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피를 바꿔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한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보혈을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감람산에서 내려왔던 그들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마가집의 다락방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몬 피장의 집에서는 피옷 공장에서, 또 다비다는 옷가게에서, 그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결과적으로 말씀이 확산돼서 사도행전 11장에는 회에 안디옥까지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마게도냐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죠? 그 복음이 확산돼서 더 멀리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 말씀 잡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결과적으로 로마의 그 정치력을 따라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전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복음이 스페인을 넘어서 또 대서양을 넘고 또 저 아프리카 나아가서는 미국, 다시 태평양을 넘어서 이 아시아로, 그리고 지구 한 백가를 돌면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는 또 러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동남아 등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본문에 보면 7 금초대와 7 그리고 촛대 사이를, 그 말은 7 별이란 말은 7 전체 만수, 전체 교회의 사자들을, 목사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간 관계로 몇 절만 보시면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처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주님과 만남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도 아닙니다. 죽도록 모든 걸 다하여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십니다. 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지금 주님은 교회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확실하게 우리는 아멘하고 넘어갑시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력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받을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자, 그게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 우리는 차지 맙시다. 우리는 뜨겁게 갑시다. 말씀 앞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영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냐?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줍니다. 뭐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1년 연초에 받았던 그 자기 직분들을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일 가고 저리 가고 그러지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은 바로 자동차가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도 그 바퀴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내 받은 직분 그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 그 한 달란트를 성실히 하는 자를 복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조심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직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로 내게 주신 직분. 저는 이 성전 계단을 예배드릴 때 올라올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사 지혜 충만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자기 직분을 알아야 해요. 내가 내 직분을 모른다면 정신병자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토록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한 시대의 사람이 됐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이 바울에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충만도 주셨고, 그래서 모든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편지가 됐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모두가 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셔서 보낸 말씀들이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자, 11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에야, 전주에 저 나가서 뒤에 서 있던지, 뒤에 나가 서 있어. 예배 시간에 눈으로 받고 졸라면 서 있어. 여기는 여관이 아니야. 일어나서 나가 서 있으라고. 젊은 청년 시절부터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됩니다. 저녁 내 뭐하고 예배 시간에 졸아. 저 친구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지만 오늘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면 평생이 축복이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평생의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예배 시간에 오고 간단 말입니다. 아무나 말 못합니다. 왜냐? 교회관과 목자관이 돼 있지 아니하면 목자의 말을 목자의 말로 듣지 않고 마귀가 역사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가기인데 맨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시험들만도 하는데 안 들었죠, 그죠?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누가 드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전주의 양은 우리 성도들 전체에서 지금 목사님한테 지금 채찍을 당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한테 내가 오늘 그렇게 했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멘?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을 잘합니다. 직접 얘기하시고 우리 성도들 듣는 데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전주의 양은 나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복음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태장으로 받고 죽을 고비를 해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울매 헐받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 감옥에도 들어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수없는 말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은 것을.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무너질까 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염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염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새벽교회가 무너지고 수요예배가 무너지고 금요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염려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도 한 번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교회를 염려한다. 내가 세운 그 교회들을 염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서 빌레몬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염려하는 자를 주님은 붙잡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을 줍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목이 타는데 물을 보니까. 근데 물을 먹으면 그 물은 먹으면 죽어. 동물이야. 쓴물이란 말이야. 동물이란 말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동물이 인간에게 좋은 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 물을 먹고 목을 촉촉하게 다 채워서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물에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동물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고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는 뭡니까? 증거하는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자가 되세요. 식사할 때도 만나서 친교실에서 차 마실 때도 말씀에 은혜를 드리세요. 그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가 바로 참 성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 흘러가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그런 포럼 문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며.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갖추면,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향하며, 규례 중에 규례가 뭡니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복의 복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언약이요, 절대적 사명이요, 시대적 축복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생활이 규모 있게 바꿔지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정말 규모 있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육신 치유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계를 세워가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바로 내가 아론이요 내가 훌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보면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앞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는데 아론이 훌이 탁 대신 받쳐줍니다. 같이. 이게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이게 들면은 적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요즘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또 이 성전을 막 지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왼팔과 오른팔이 되셔서 교회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어제도 전화 오니까 목사님 저 식당에 가스레인지며 몽땅 사와서 월요일날 설치할 겁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일 저 일 다 보니까 교회 옛날에는 풀 뽑을 일도 걱정하고 나무도 걱정하고 청소도 걱정하고 월요일날은 1층 나와서 쓰레기 다 성도들 쓰레기 다 버리고 그리고 또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또 오전에 나와서 또 화장실 다 내가 청소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는 그렇게 나 혼자 해야 돼. 심지어는 교육자들 하는 말,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막 버릴 쓰레기가 현관문 앞에 있어요. 그게 안 보인대요. 부끄럽지도 않게 말하더라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게 바로 내 교회를 염려하는 자들이 되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차분해. 과거에는 딱 하면 교회 비용은 어떻게 하나 주차장을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 안 해. 우리 성도들 자 8월달 9월달 미리 생각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가정일도 생각해 가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선교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냥 목자로서 그걸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참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와 목자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별거 다 신경 떨어지냐. 여기 예배 드리다가 전기 담아 나가서 아이고 또 월요일날 나와서 담아 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아론과 훌처럼 정말로 교회 행사, 우리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교회 중에 전국 여전대회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보관입니까? 그죠? 또 끝났는가 하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서울로의 목사님들 다 저희 교회 옵니다.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 나면서 헌신해주고 그리고 또 주일 여러분 중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 주일학교 자랑봉사 모든 것들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셔요. 한 번은 말입니다. 저 탄현동에서 있을 텐데 교회 3박 4일 집회할 때입니다. 그때는 헌신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모님이 부엌에서 막 일을 했어요.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일해야지.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한 30, 40명 됐나요? 근데
몸 아픈 분이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심장 판막이 있는 분, 없지만 하는 분.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왔다니까. 근데 그 집회 와서 딱 보고 이분이 하는 말, 큰 교회 다닌 분이에요. 사모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 말 안 하는데 그분이 와서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사모님 절대 부엌에 일을 못하게 하시고 주방에서 그분이 설거지도 하고 그분이 막 이것도 하고 막. 그런데요, 집회에 참여한 지 3일 만에 심장 판막을 주님이 나서버리다. 난 그걸 봤어요. 진짜 헌신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헌신하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 교회를 참여해야 되는, 부산서 우리 교회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 근데 그 언니가 치유를 받았어.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 동생한테 수술 받기 전에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아봐라. 내가 오늘 또 우리 전경배 청년을 기도하다가 생각해서 지금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딱 놓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 그럴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왜 생각해보세요. 목사를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목사 사모를 이웃집 아줌마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안 들어가요. 그 마음에 주의 종 목자관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모님이 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모님이 하셔서는 안 된다. 그걸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강 목사가 설교하고 막 강 목사가 칠판을 닦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여자매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된다. 네가 닦어. 목사님이 선포하고 집안하면 되겠나. 그런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예배드리고 가다 하는 말씀, 그것도 딱 그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교회들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하던데 여기는 목사님이 칠판을 닦네요. 그 권사님이 가면서 그랬다니. 그 즉시로 들었어요. 나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상민 사모님까지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교회관과 내 목자관을 가지고 얼만큼 세밀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역사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목자의 시선이 있는 곳에, 목자가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는 그 자를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숨은 경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잘 사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1년에 100배로. 그래서 마침내 그 이름이 남들이 알아주고 창대하고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번에 성교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편 하고 나니까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도부장이라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낮은 자세로 오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다 섬기고 차도 끓여서 대답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무섭게 봤나 봐요. 자기 말로 그래.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을 내가 달리 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습게 봤다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주를 향하여 바라보면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정말 조그마한 헌신도 내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내 이제 그곳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북이 전쟁을, 핵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맞춰 나가면 이 나라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 나라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23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설리라 설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님 일일이 살피시고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증거 있는 예물로 넉넉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산목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전국여전도에 우리 감사합니다. 전국여전도에 우리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물질로 또 손길로 헌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수련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개혁교단을 세운 아주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가장 큰 교회죠. 종암교회라고. 이 목사님이 이거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